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통로가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으며,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시작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생명에 대한 말씀을, 깨달음을 하나 주셨고,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어떠한 주제로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시작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갈 때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번 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 깨달음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어떤 한 관점이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 알고 있는 그 개념 속에서 온전치 못하고 오해할 수 있는 어떤 한 영역들을 보게 되었으며, 그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림줄, 플럼 라인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얼라인 되어질 수 있는, 그 말씀과 또 동일하게 정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먼저 어떤 의미에서 한 결론이 되는 한 말씀인데요. 영생이라는 말, 생명나무라는 말, 이 표현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올 텐데, 그리고 생기라는 표현, 생명이라는 그 모든 표현들이 한 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 단어 자체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임이 분명한데, 그것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생명이라고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어떤 생명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냐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설정해 놓으시며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는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지냈던 그 순간에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게끔 인도하셨는데, 그때 제게 주신 깨달음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에게는 그 약속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필요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어떠한 여정을 가야 되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여정으로 가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여정 가운데 있었고요. 얼마든지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환경 속에 놓여 있었던 그 환경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아담은 하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정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담이 영원한 생명이 필요 없었다라면, 왜? 창조되어질 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계셨다라면 생명나무가 더 이상 필요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를 놓아두신 것으로 보았을 때 아담은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 속에 저도 처음에 이것을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것을 깨달을 때는 너무나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요. 제 안에 아마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나무는 생명나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선악과를 먼저 떠올립니다. 선악과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루가 어떻게 중앙에 같이 있게 됐는지는 자세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동산 중앙에는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손을 내면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에는, 그것을 손을 내면서 나갔을 때는 그의 눈에도 동시에 생명나무도 들어올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2장 9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동산 가운데 중앙에 분명히 두 그루의 나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삶 속에 아담은 두 그루의 나무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까지 살았던 그 시간 내내 그는 언제든지 두 그루의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하나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너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먹었다면 아마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일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따먹은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열매, 이 두 가지의 나무가 동시에 존재했는데 이 동시에 존재한 이 두 나무에 보면서 우리는 죽음과 생명이 그 아담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할 때도 동일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축복과 화가 내 앞에 놓여 있다라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선악과를 선택하여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그가 해야 될 부르심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먹었을 때에 그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아름답다고,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창세기 2장 9절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는 말씀을 봤을 때 아름다웠다라고 먹음직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한 가지 사실은 생명나무의 열매는 적어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상대적으로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선악과보다도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한 말씀은 허무할 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 관점으로 메시아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결코 허무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시각, 육적인 시각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면, 적어도 생명나무를 바라보면 적어도 선악과보다 아름답지 않을 수 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름답게 보이지 않은 그 생명나무를 저와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같이 살았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누구보다도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게 보이며 하나님처럼 되게 할 것 같아 보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이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또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는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는 길목을 화영금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아무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먼저 먹고 바로 그 옆에 있는 또한 그와 같이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먹었다면 아담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상태로요? 죄 가운데서요. 죄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죄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산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사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은 지옥이라는 곳에 놓였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영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 속에서는, 우리의 시각 속에서는 지옥에서 살아가는 그 삶도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삶도 영원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옥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더 이상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죽은 자의 삶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아담의 삶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삶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런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정말로 죽었나요? 아담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왜 아담이 죽었다라고 표현되었을까? 그 대답은 바로 우리의 관점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담은 죽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죽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아담이 존재했다면 지금 아담은 분명히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냥 쫓겨났다라면 그의 삶은 지금까지도 지옥에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다시는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개입할 수 없고 나타날 수 없는 어떤 상태,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진 우리는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호흡하지 아니하고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느끼며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나름 열심히 즐기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같이 죽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죽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세상은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세상과 같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더 점검해보고 그것이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에 그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삶 속에서 돌이키는 은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생명이 되었다고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흙으로 빚어갖고 지금 우리의 관점 속에 이해하면 인형과 같이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로봇처럼 또한 배터리를 넣고 어떤 전기장치를 해서 어떤 소스를 줌으로 움직이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뭔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한 예가 성경 말씀에 있는데요. 에스겔서 3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알 수 없죠. 그래서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뼈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니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붙어야 될 것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붙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사람의 뼈들이 다 붙어 있는 해골과 같은 모습으로 아마 가전이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그 가운데 살들이 생겨나고 근육들이 생겨나고 지금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의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또 대언하기를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서 그들에게 들어가게끔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기가 그들의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그 육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육체 가운데 그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하며 더 나아가서 그들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군대가 될 수 있음을, 군대가 또한 되어야 됨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던 그 순간,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불어 들어왔다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군대가 되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그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셨던 그때의 모습,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부족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는 우리의 관점과 시각이 있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된 그 마른 뼈들의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멀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가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한 특징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들의 삶을 조성하고 있고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하고 계시며 붙잡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상황이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난 중요한 한 특징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시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인가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요약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산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은 우리의 눈에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죽은 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애가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삶보다도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가 분명히 죽었다고 죽은 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순간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던 자인데 그가 왜 그때까지 살 수 있으며 그리고 그때까지 삶을 그냥 혼자만 살았던 사사기에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자기 속에 옳은 대로만 살았던 삶이 아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 줄 아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그 부끄러움을 인해서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를 가렸습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뭐냐면 부끄럽기 때문에 스스로 감추고 숨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요. 여러분의 죄를 지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추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변명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아담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와에게 핑계를 대었고요.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죄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지은 그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가죽옷을 그에게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죽옷을 통해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는 밖에는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며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근원이 되었던 땅을 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은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꾸어져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가꾸어진 그 상태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진짜로 소유하게 되는 상황에 가거나 아니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수 있는 상황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그 상황, 그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증명하고 계시지 않지만 살아계심이 확인되어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단절된 상태에 여러분이 여전히 육신의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랄지라도 죽은 자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고 거듭난 자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속에서 성숙함도 있을 수 있고 미성숙함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그 기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도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온전한 기준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그 기준 때문에 일어설 수 있고 그 기준에서 다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며 그 영은 바로 생명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 생명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주제들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정결함입니다. 그리고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고 확인받기를 원하는 한 가지 것은 내 삶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맡기도 했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도 어떠한 그냥 사역자의 이름으로 어떠한 삶이
시작되어졌고 형성되고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의 삶 속에선 사역이 있어야 되는 어떤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뭔가 그것을 많이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경향이, 또한 그런 가르침이 저의 삶 속에 분명히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깨닫기 시작한 것은 내 삶이, 내 사역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두렵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력이 있는, 생명이 재생산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사역의 모습인지 말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뭐냐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린 그것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저는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스스로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주장과 가르침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짜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영적이지 않은 것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씀 속에, 그들의 나눔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를 보고 뭔가를 얻고 경험하는 어떤 것들이 영의 것인 것처럼, 영적인 삶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다고, 경험한다고, 환상을 본다고, 예언을 한다고 영의 사람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영의 사람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환상과 꿈과 그런 예언과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고 볼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적용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온 몸과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며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사랑의 정도는 분명히 달리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영의 사람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생명이 내 삶 속에 있는 자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은 생명이라고, 육은 무익하고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여러분 하여금 영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영의 사람이 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 한 가지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의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생수의 강에서 나오는 생명을 주는 이 강물을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천국을 바라봤을 때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 그 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들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열매들이 증가되어지길 원합니다. 생수의 강을 통하여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겐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에게도 증거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풍성한 그 주님의 풍성함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주고 계십니다. 이 필요는 영육의 모든 필요들을 통합해서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필요만 주님의 풍성함 가운데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모든 풍성함 가운데서 우리의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생수의 강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강은 쫄쫄쫄 흐르는 정말 간신히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생수의 강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주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부여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질 때에 우리는 분명히 영의 사람이 되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또한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쳐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여러분에 전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이 주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이루어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바로 그 영이고 생명인 주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며 그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그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약속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주님께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나타난 주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작은 사소한 능력이 아니라 그 크심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 걸 깨달아서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연약한 자녀로서 베이비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부요 군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진시키는 하나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군대로 부르심을 위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심을 위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길 생명이 되었다 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거듭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래서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시각과 세상에서 주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더 이상 바라보고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어쩌면 세상의 눈에는 흠도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나무의 열매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생명나무를 끊임없이 우리가 먹고 우리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주님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 주님으로 온전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이루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